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여 감사드리고 함께 모이고 또 영상으로 함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 복음이 하찮게 들리거나 또 이 복음서가 역사적으로 기록돼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을 만나게 해주시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그 사실을 또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불신자에 있다면은, 내가 종교생활에 갇혀서 몰랐다면은 성령이 알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상의 꽃에 쳐 있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불안과 초조해 있고 내 모든 내 중심적으로 돼야 되고 거짓된 이 마음들에 있다면은 이 시간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진짜 회개하고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돌아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이 유대의 총독,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지역을 총감독하는 사람을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예수께 물어봤어요. 당신이 진짜로 유대인 왕이냐? 예수님이 당신이 말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네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무고한 자를 고발하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명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상해.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님을 세워놓고 다 불리한 증인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성전을 물고 사흘 만에 지금 뻥치기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사실인데 사실을 왜곡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했겠죠. 그래서 예수가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우리는 뭔가 변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변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좀 죽음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3번이나 간구하고 부탁한 것 했을 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한 다음에, 그렇게 또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지금 잡혀와서 빌라도 앞에 있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총독 빌라도를 사랑해서 그에게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려 또 많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오르심을 보여주기 한 겁니다. 내가 옳다고 우리는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바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변명도 하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가장 이렇게 연약한 자처럼,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눌릴 수 있을까?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보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모든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됩니다. 가장 볼거리 없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 주장을, 우리는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가지고 갑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갑니다. 용서라는 걸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걸 꿍꿍 앓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을 왜 거역할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자녀를 소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까요? 자기 중심적, 가장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지금 이렇게 하늘 보좌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이렇게 잡혀서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지 않기 위해서 부득부득 우리는 사회적 분노를 갖고도 있습니다. 장애들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런데 그들 안에 그 거짓말을 자기 합리화해서 그런 심리적 장애를 꾸며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창조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창조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 피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물론 정말 화도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지만 각 사람에게 말하고 각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이때라. 사도행전 2장처럼 보여줄 때가 이때라. 목숨을 걸고 진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로 해도 모인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낮은 자에게 정말 모든 걸 나눠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열망을 갖고 계시고 갈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26절 시작.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보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어른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적잖은 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넘길 때마다 이렇게 총독이 특사를 내주는가 봅니다. 관례가 돼. 우리도 뭐 이렇게 8.15 특사, 뭐 추석 특사, 뭐 설날 특사, 뭐 이렇게 특사들을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특사, 특별 사면해 주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관례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바라고 예수라는 바라바. 여기는 그리스도란 예수, 또 바라바란 예수. 왜 예수는? 그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하고 이 표시가 있다면 나중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이런 내용. 아마 뭐 이게 후대에 더 좀 첨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자, 예수라는 이름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자, 진짜 죄인인 이 바라바라는 예수와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분명히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여 여러분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란 예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 예수를 넘겼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시기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또 이 신부들이 그런 것처럼 가톨릭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인 이 교회를 종교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습니다. 예수는 정말 종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종교는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을 달래서 자기의 목표를 또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만들어 놓은 신을 말했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있었고 우리가 몰랐었고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합니다. 자, 뭘 시기합니까? 예수만 신이다. 예수만 구원이다. 예수만 주인이다. 예수만 심판이다. 하나님만이다 라고 하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라는 건 뭐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데 나도 그만큼 되고 싶은 겁니다. 이 시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고자 한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이 나쁜 감정에, 나쁜 생각에
생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지고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이 권한이, 권리가, 이 특권이 무너질까봐, 또 부와 또 이 명예가 무너질까봐 시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빌라도는 또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또한 뭐라고요? 알고 있다. 다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소에 앉아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자, 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직접 알려줬습니다. 왜요? 그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 예수가 사실이라는. 그런데 그 죄가 없다는 것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려준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요? 몹시 엄청나게 괴로웠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이제 앞에 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선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라바라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다.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서로를 각색을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군중의 힘, 위협을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데모를 할 때 수없이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또 억울하게, 그럴 때 군중들이 나와서 있어요. 물론 그들의 잘못된 방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데올로기의 잘못된 방식에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적 시위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군중의 힘에 의해서, 물론 지금 군중의 힘에 의해서 이런 그런 군중이 아니라 잘못된 군중의 힘. 우리는 또한 독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를 지지하고 이승만 독재를 지지하고 박정희 독재를, 또 전두환 독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데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 무섭게 지금 바라보는 이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총독을 봅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군중들이 바라바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자,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무에 달려 죽이시오. 자, 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때 로마에, 또 나는 다 그 지의 사람, 나라들의 처형, 가장 악랄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살인자에게 이렇게 처형했다. 근데 예수는 살인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이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 면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닥치고 박으시오라는 겁니다. 닥치고 지금 닥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닥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말하.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자, 내가 이렇게 지금 도리가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총독이라는 굉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이 지금 있는 것이 흔들릴까봐, 또 로마의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빼앗길까봐 이런 것들에서, 또한 밀란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통치를 잘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 피에 대해서, 왜? 이 사람 잘못이 없는데 책임이 없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자, 유대인들 합니다. 피를 돌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의인의 피. 이거는 그들이 저주를 받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우리는 이런 걸 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거짓말하고, 정말 이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여간에 정치를 하는 보면 그들을 보면은 거짓말과 자기의 어떤 권력과 돈과 또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틀렸다고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봅니다. 묵묵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겁니다. 틀린 것을 용납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압니까? 의로운 사람만 압니다. 바로 예수님만 압니다. 이 사람들은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총독의 입장 사람들은 총독 입장에 있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틀렸어요? 예수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적과의 동침입니다. 지금 총독이라는 이 로마의 군인과 이 이스라엘 적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침략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과의 동침을 합니다. 내 반대자를, 내가 오는 자. 우리는 일제의 이 침략에 35년 몇 개월을 아주 악랄하게 밟혔습니다.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조선 고려를 볼 때나 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항상 외세들과의 결탁하여서, 신라는 당나라와 연락해서 삼국 통일을 안 했다고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걸 자랑스럽게. 또 가깝게는 일제를 통해서 볼 때 그들에게 부역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쳐 죽여는, 정말 갈기갈 찢겨져 죽이는 그런 악랄한 짓을 하는 사람들. 지금 이런 짓을 하고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싸우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정말 선량한 시민들을, 군인들을 죽이까지 했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민주주의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탁하여서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말들, 내가 친구는 되어줄 수 없지만 내가 동지는 되어주겠다. 친구는 되어줄 수 없지만 동지는 되어주겠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우리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치겠다. 지금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 머리 예수님대로 살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야 돼. 예수를 따라 사는,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자기에 합리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동참하여서 그분께 순종함, 그분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총독의 총독을 보호하는 이 병사들, 관저로 이제 예수를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아서 명인데 아주 그냥 철통을 박읍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란을 또 받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이제 주홍색 옷을 입어요. 주홍색 걸침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이 왕복처럼 이렇게 고운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걸치게 한 다음에 이제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이신데, 진짜 왕인데, 진짜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의 흉내를 내준 겁니다. 왕의 흉내를 내줘. 그리고 면류관을 진짜 가시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정말 칼이나 어떤 지팡이나 어떤 지휘봉을 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갈대. 여러분 갈대 들어봤습니까? 갈대가 힘이 없습니다. 몇 번 이렇게 하면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그대 앞에 유대인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롱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뭐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 이렇게 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4대 성인 바로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부처, 예수 뭐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지금 여기에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의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예수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 나도 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나도 이 예수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예수를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 네가 왕이냐? 네가 능력이냐? 내가 생각이 더 옳고 내 지혜가 더 옳다고 우기고 있는 것. 자, 이런 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희롱 당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성희롱도 당한 거죠. 발몸을 홀랑 벗겼으니까. 공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 앞에서. 지금의 이렇게 공개 재판을 당한다면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개 재판을 좀 해달라고 마음에 요청하고 싶고 막 그럽니다. 뭐 성폭행을 한 사람들, 살인을 한 사람들, 정말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정말 공개적으로 좀 이뤄달라고. 왜? 근데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건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집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처형했는가 봅니다. 특히나 사람 또 목을 베어서 내달아 놓고 있고
뭐 3일 동안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고, 그냥 죽은 시체들을 또한 그대로 매달아 놓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의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연약함, 그냥 아무런 없이 죽어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우리는 침을 뱉는다는 가장 모욕적인 말. 물론 뭐 이렇게 강분하면 살짝 침을 뱉어주면서 뭐 이렇게 인사의 나눔도 있겠지만, 보통 침을 뱉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또 갈대를 빼앗아 이제 손에 머리를 쳤습니다. 약하지만은 그 가시에 박힌 머리를 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왕이라고, 이런 겁니다. 네가 왕이라고. 그러고 다시 주홍 옷을 이제 벗기고 자기 옷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부르고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수히 반항하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그 때리는 자도 사랑하고, 비웃는 자도 사랑하고, 조롱하는 자도 사랑하고, 그렇게 옷을 입혀 가짜 왕이라고 이렇게 치는 사람, 가시 면류관을 쓰는 이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랑은 이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런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몇 안 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을 사람도 몇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악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악하게 군 자를 죽으셔. 그리고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 사랑, 그리고 그들을 용서함과 용납함을 완전히 증명했습니다.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부활하심으로, 아까 4대 성인,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 예수, 그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영원히 부활한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진짜 왕 메시아, 그 예수가 진짜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명령하였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회개하라. 그리고 와서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이걸 다가갔습니다. 왔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내가 이기적이고 내 주인,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로 죄라는, 그 죄로 영원히 죽었다는 사실,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되어 있고 지금도 죽어 있고 영원히 죽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인 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덮으셔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려고 하셨어요. 어떤 죄인, 지금 조롱하고 채찍하고 머리에 가시멸관 받고 침 뱉고 이런 사람, 예수를 못 박으라는 총각, 그 제사장들, 장로들, 그 백성들을 직접 사랑하셔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왕이란 사실을, 예수가 진짜 왕이란 걸,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의 주라는 것을, 그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걸, 부활이라는 것을, 영원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죄,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중심적인 내가 주인 되는 길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온전히 내 인생이 예수님께 굴복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고 영원한 사랑 속에 진짜 창조주 앞에 굴복하는, 항복하는 그런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이런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을 살게 하나님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에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은 돌이키라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돌아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사귄 것, 내가 잘못을 실수했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로 덮어진 그 사실 안에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성령과 사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직접 따라가는, 성령의 직접 인도함을 하나님의 직접 동참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